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포근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겨울은 지나가지 않았죠. 각자 건강들 조심하시고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할 때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현세의 정책이라는 도시에 사는 세속현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길을 막 출발한 그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속현자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당신 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그러자 세속현자가 다시 말합니다. 내 그러리라 짐작했소.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은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당신처럼 정신적 창난증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정신창난증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서 자신도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법을 이 세속현자가 합법이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세속현자의 눈에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모한 모험이요 정신착랑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세속현자는 이 철로 역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세속현자를 많이 닮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진짜 창난에 빠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정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자, 사두개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제사장으로 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서 이 사두개인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들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최고위급 성직자가 대놓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심판도 부활도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 신부,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일이냐 이 말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오직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이 정경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어째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경 자체도 자기 입맛대로 선별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현실과 타협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직을 줄줄이 세습해 오면서 유대 사회의 부와 권력을 상당 부분 독점해 왔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세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덕분에 유대인의 그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이제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신미한 치하에서도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맞서 싸우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대신에 현실의 유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정신착란으로 여겼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이 그들에게 참이고 진리였어요.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의 그 탈을 쓰고 있긴 했지만 이 속으로 뼛속까지 세속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만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이들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기나 한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 방관자인 것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또한 죄의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욕의 죄에 반복해서 지을 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그런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얻을 수 있는 현실의 만족과 즐거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어기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눈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믿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야지 항상 변하는 저 밖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면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현실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실패해서 현실의 손을 우리가 들어준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계속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천국 백성,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룩한 백성,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 완전한 모순 덩어리죠.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마다 계속 현실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가 그런 모순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점점 세속화되면서 마음이 불신으로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게 되면 어느 날 사두개인들처럼 대놓고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최후의 심판? 천국? 지옥? 그런 건 없어.
여러분,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은 없다, 나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들이 먼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이 수혼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죽은 형의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형에게 속한 그 땅을 아들이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 또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도 하고, 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막상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연쇄 살인범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세 번이라면 의심할 법도 한데 7번이라고 하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남편을 다 죽인 거랑 마찬가지죠. 사두개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들은 한 여자와 7 남편이 부활해서 만나면 누가 진짜 그녀의 남편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만들어 내려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속으로는 야, 너도 별 수 없지, 이제 외통수에 딱 걸렸어, 이렇게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자, 이들의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답을 내놓으실까요? 34절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부활 이전의 세상과 부활 이후의 세상은 다르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지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것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 0.78명? 이렇잖아요.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205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이런 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아이 낳는 거 다 고민해요. 하지만 부활 이후의 세상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자식을 낳을 일도 없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했어요. 부활 이후에는 여러분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천사들처럼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썩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슬픔과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속에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이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세상에 갔더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역자와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내와 부부가 아니라고? 여러분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막상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더 큰 기쁨에 압도돼서 아쉬움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고 차원이 다른 삶인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단단히 오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그 부활을 가정하고 또 그런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따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시제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 참 좋은 분이셨지. 뭐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실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셔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전부 다 여러분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현재 어떤 상태라고요? 살아있는 상태였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과 같이 계시잖아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 말입니다. 시편 16편이나 이사야서 26장이나 다니엘 12장 등등등 구약 성경에 여러분 부활을 입증하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처럼 모세 오경 역시 부활이 있음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시는지 동사 하나하나의 그 시제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사두개인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구절을 읽고 있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이 발견하신 이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그들이 성경 읽기는 하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생명의 세계를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경험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그 사례들도 죽고 다 죽는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현실에 갇힌 이 사람들은 성경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다만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경험을 더욱 굳히고 더 단단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만으로 부족하니까 성경도 한번 써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또 감상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수첩도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소감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두개인들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1mm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소감 쓰기가 무슨 아무런 유익이 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 생각을 교정하고 바른 교훈으로 예리하게 우리 마음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길에 등불과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여러분 충분합니다. 단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고자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여러분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흰종이의 검은색 글자가 아니고 구절 하나하나가 꿈틀거려서 일어나서 내 손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관련된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는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브루타 공부법은 한 질문을 놓고 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그 속에서 그 이론의 개념을 깨닫고 더불어서 더 깊이 사고하게 되는 공부법인데요. 넓은 의미로 말을 하면서 또 상대방에게 가르치듯이 공부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이 하브루타는 친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히메르에서 온 말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도 이제 이 예배 후에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힘든 현실과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함께 깎여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믿음보다는 현실이지 하면서 점점 우리도 사두개인의 그 삶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섭고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늘 믿음을 저버린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죽은 자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여러분 죽은 자인 것입니다. 딱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죽은 자예요. 현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바로 앞절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나이가 되도록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했어요. 고향집 갈대우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또 이삭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물을 3번이나 양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내가 양을 먹일 그 물이 필요한데 자기 우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장차 자기의 그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끔찍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12아들 모두를 축복한 뒤에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후손 가운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일생을 걸고 의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그들은 살아있는 산자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있는 게 아니죠.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있는 그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던 모세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였어요. 혀를 간시로 바알 선지자를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나라가 한창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 외쳤던 선지자 이사야도 살아있는 자였어요.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죽었잖아요.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이사야는 톱으로 잘림을 당해 잔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엘리야, 이사야 모두 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과 함께 직접 대면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역시 살아있는 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예요. 2023년 이 새 한 해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장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수많은 살아있는 자들과 더불어 장엄한 부활의 행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말은 이제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나이다니 그들은 아무도 감히 더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이 참되게 대답하셨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다는 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모든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와 설명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명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수용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크게 오해한 것을 성경의 진리로 잘 교정을 했을까요? 그들이 옳다고 인정한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을 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사실인 것이죠. 죄인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싫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처럼 현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가게 될 종착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박물관에 박제된 호랑이나 곰처럼 다 고정시켜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능력과 복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양뿐인 박제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역사를 창조하고 계신 분이세요. 제2의 아브라함, 제2의 이삭, 제2의 야곱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의 영광스러운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과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깝깝하고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내 삶을 거기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주간 붙들고 또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는 과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나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나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